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민족은 극동의 작은 반도 나라로 5,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위기를 겪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으로, 무역 세계 6위의 나라로, 그리고 G7에서 2년 연속 초대를 받는 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는 193개국에 730만 명으로 미국에 260만, 중국에 230만, 일본에 80만 명입니다. 해외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서 스페니시 계통의 사람들은 주지사 대열에 오르는 사람도 나오고 주류 사회를 향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미 우리 한국 교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2월 25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로부터 45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고 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자라게 했습니다. 형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꿈 얘기를 요셉이 하게 되면서 형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으나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3년간의 타국 생활에서 그는 또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꾼 신비롭고도 이상한 꿈의 의미를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옥중에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로 천거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꿈을 잘 해몽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구촌에 닥쳐올 큰 기근의 재앙을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그 꿈들을 해석하게 하여 미래의 재난에서 애굽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켜 야곱을 통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견뎌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한다는 말은 오염되고 상하고 더러운 것을 빼어내어 정제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쇠를 더 그래서 단단하게 하는 재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 그러나 훈련되고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이 말은 옥에 갇힌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착고에 그 자기의 살갗이 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열심히 인내하며 훈련을 받았을 때 그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연단하여 응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의 인생에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13년의 연단과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요셉의 머리에 총리의 면류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타국에서 갈세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총리가 되기를 간절히 그래서 갈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려움과 억울함을 감내하며 낮은 자리에 내려가 연단을 받았을 때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그가 총명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가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바로 앞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 앞에서 요셉은 2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의 해몽을 통해 바로의 지혜롭게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심을 요셉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창세기 41장과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